불의한 청지기 몇 번째 지금 살핍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죄는 재산을 허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재산에 굉장히 민감해서 재산 때문으로 쉽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주인의 종이 해고된 이유는 주인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 입장을 가지고 보면 9절의 말씀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을 연구하는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은 좀 어려운 말로 보이지만 쉽게 표현하면 인과의 법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으면 수확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심으면 수확하는데 많이 수확하려면 어찌해야 된다. 이런 연속적인 또 지속적인 원인에 대한 꾸준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걸 이제 신앙에 좀 접목을 시키면 조금 표현이 다르게 됩니다. 신앙은 믿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를 위해서 원인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과를 기대하고 거기에 걸맞는 원인을 심는다,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지시하심에 순종하게 되면 주인이 말한 결과를 얻게 될 텐데 이 종은 불의한 종이 된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게을렀을 수도 있고 또 주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종이 실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지시를 따랐다면 실력이 좀 모자라서 좀 적게 나오는 결론, 또 이해하지 못해서 좀 예상치 못한 결론, 이건 다 주인이 책임을 져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종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지요. 이 손해 끼친 이것이 재산의 허비다. 물론 그런 말도 있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종이 하는 짓을 보고 의외로 평가하는 것이 나와요. 단순하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은 종에게 자기 재물을 맡겼으니까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재산을 늘려와라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 재산 축내지는 말아라. 축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재산을 맡았으니까 재산이 늘면 좋지.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주인은 재산에 손해만 입지 않으면 만족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재산의 손해가 엄청 입었지요. 80, 기름 100말 50이라고 쓰고 밀 100석 80이라고 쓰고 재산을 엄청나게 손해봤지요. 그런데 그걸 이 주인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재산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혼란스럽고 예수님 비유 어렵다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지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주인의 재산은 종이 관리하죠. 그러니까 종이 위탁받았으니까 종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종이 지킨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얻는 어떤 부수적인 이익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마을에 공동재산이 있다고 칩시다. 마을의 공동재산이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누구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지요.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부가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산 까먹으면서 재산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재산은 손대지 않고 그 재산 때문에 부가적으로 생기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동재산을 활용하지만 그 재산의 가치는 손상시키지 않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최대한 성과고요. 최소한 그 공동재산에 손해는 끼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주인의 마음과 비슷한 거예요. 자, 이러면 또 예수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걸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 두었으면 그 이자라도 찾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종은 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에 주었다가 돈을 일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었다가 그 원금도 떼일까 싶어서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조건에 그 왕이 하는 평가에 너의 논리대로 한다면 그거를 변리자들에게 줘서 그 이익이라도 챙기도록 해야지 왜 그걸 땅에 묻어두었느냐고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원금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땅에 묻어둔 건데. 근데 주인은 뭡니까? 원금을 잃어버리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재산을 내가 시킨 대로 관리해야지. 이런 의미가 주인에게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한 자에게 5고울, 10고울, 4고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누어 주죠. 지금 이 불의한 종이 발견한 지혜, 이것을 이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나를 영접할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청지기가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지요. 이 직분을 빼앗긴 뒤에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지혜가 번뜩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죽음이라는 도적이 나를 찾아온 뒤에 내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나면 내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도적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뒤에 내게 무엇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아이고 그 좋은 방법이네. 그런데 하늘에 보화를 어떻게 쌓습니까? 이건 더 큰 문제지요. 예수님은 그 대답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지혜로운 종이 직분을 잃은 뒤에 당장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이 종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 일을 선택합니다. 이게
주인에게 되레 칭찬받는 요건이 된 것이죠. 불의의 재물로 사귄 친구가 내 재물이 없어지면 그 친구가 자기를 영접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9절입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을 베풀게 되면 긍휼이 나를 영접합니다. 내 생명이 다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가 우리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저주를 하면 저주가 우리를 영접하게 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를 위해 오늘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떤 원인을 심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이건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과를 위한 선택, 내 욕심을 따라 선택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느냐, 내 경험에 따라 산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지금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여러분의 지혜로 선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 성경이 말하는 방법으로 주를 섬깁니다. 이 지혜, 이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는 명철에 의거하고, 명철과 지혜는 총명을 부르고, 명철과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러니 먼저는 세월이라는 도적이 내 직분을 빼앗을 것이에요. 돈이 돈을 벌게 하듯이 돈이라는 도적이 내 돈을 빼앗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명예나 사람이라는 도적이 내 명예나 내 사람을 빼앗을 거예요. 그렇게 이것저것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빼앗아가면서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도적이 내 생명을 빼앗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세월이라는 직분, 내게 주어진 재산이라는 직분, 내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직분, 이런 직분을 빼앗긴 뒤에도 내가 거주할 나의 처소를 준비하는 지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친구, 불의의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사귀어야 되는 이 친구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앞에 거는 다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에 딱 걸리게 되면 예수님이죠. 불의의 재물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것이 현실에 맞닥뜨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어차피 세상에서만 통용되고
반드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로 사귀는 지혜를 발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성령께서 지시하는 바를 따르는 법. 이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게 지시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은 각자가 해야 할 자기의 몫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알아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이 지정한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6가지로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강요한다고 합니까? 기분 나쁘면 천국도 가기 싫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분 여러 만났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순종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지금 이곳에서 선택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것에는 변명도 없고 또 내가 설명할 것도 없고 그저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모습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이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한번 보십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지요. 이 말씀이 참 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 빛의 원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할까?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꾸만 간과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있는 이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점점 더 흐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생명이요.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이요. 그 생명 되신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시편 119편 우리 한번 살필 때 왔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한 일이요. 거꾸로 내가 주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것 그거 잘한 일이고 주님께서 내게 괴로움을 주신 것 그거 잘한 일이고 주님께서 내게 행복을 주신 것 그거
잘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것, 하나님 없이 고난받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빛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서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지혜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면 놀랍고 신기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롭게 공급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역사하사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열매의 면류관을 주께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 주 앞에 던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의 것을 다 빼앗기고 난 뒤에 우리를 영접하실 주님을 친구로 삼아 주와 함께 우리 인생길 다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